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요한일서 짤막한 편지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역시 사도 요한이 아마 요한일서를 쓴 시기와 비슷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앞에 읽었던 요한일서의 내용 비교적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경우에는 짤막합니다. 그래서 그 짤막한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아주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일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들을 매우 미혹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물리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얘기가 짧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긴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 편지를 쓰는 자신을 두고는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1절에 표현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좀 더 넓게 보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시 이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두고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 수신자를 향한 이 사도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사도 자신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해서 내가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2절에서도 3절에서도 표현되는데 진리 그리고 3절에 보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면 4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는 진리와 사랑 이것을 권면하고 7절에서부터 11절 내용에서는 거짓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매우 경계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쓰면서 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절 6절에서 진리와 사랑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 진리를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먼저 사도는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죠.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마음을 무척이나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표현 속에서도 요한 3서에서도 보면은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번 뒤로 가서 잠시 보시면 요한 3서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진리를 행하려고 참으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참으로 기쁘게 하죠. 그것은 지도자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건 참으로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에 참된 증인이 되시는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며칠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2020년도 참 힘겨운 한 해가 저물고 또 2021년 우리가 대망의 한 해를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즐겁게 하고 또 앞서 세운 그런 종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본다면 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 애를 쓰는 모습,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것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사도는 칭찬을 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이제 내가 구한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랑은 이것인데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또 계명은 무엇이냐?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잘 행하라 하는 그것이 곧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는 결국 진리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행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만약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한 내용,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단히 강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14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 중에 샌드위치처럼 딱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13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딱 끼어있는 이 내용이 13장인데 뭘 얘기합니까? 교회 가운데서 직분이나 또 은사나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다. 이게 빠져버리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몸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떠나면
유익이 안 되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바르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참 사랑의 원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싸움을 잘 싸운 교회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잊어버렸는지를 잘 돌아봐서 이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모습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교훈 안에 굳게 서는 일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좋은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또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로부터 11절에서 사도는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곁에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애써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요한 1서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자들을 미혹자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냐.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탄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성탄의 신비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인데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1세기 말이 되니까 이미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벌써 말하는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를 많이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구원의 참된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가 하시는 그 일, 이루셨던 일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영주주의 영향을 받았던 거짓된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물음을 의심케 만든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대표적인 이단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단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의심케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존 신자들이 여기에 유혹을 당해서 그쪽으로 가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고백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에서 결국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거나 잘못되게 만들면 그게 다 이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 근거해서 당시의 수많은 이단들을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가를 분별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당시에 이단들이 무려 88개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단들 다 보세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모든 이단들도 결국 이 삼위일체 교리를 허물어버리는 일을 함으로써 이단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희가 진리의 교훈 가운데 굳게 서서 이들을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과 더불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것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단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런 교훈,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면 좋지만, 그러나 거의 그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할 뿐임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 거짓된 이단들, 매우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또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며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주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과 그 힘쓰는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다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받는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가지고 더 힘써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랑으로 잘 실천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날 미혹하는 수많은 잘못된 교훈들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교훈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